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로 저희를 인도케 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쁨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경주 지역에서 함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식구들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 가정 속에서 교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다음에 교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기회도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있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집회를 준비하고 또 그 집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설교에 필요한 내용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3절, 4절은 읽고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는 거의 37년 내지 38년 만에 제가 중학교 수학여행을 갔다 온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도대체 뭘 봤는지 기억은 없지만 아무튼 수학여행이라는 그 기쁨이 있어서 막 2박 3일의 일정이 들뜨고 신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요, 뭔가 이 지역에 1000년 동안 한 나라의 도읍을 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나 왕의 도시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도시에는 아무나 우리 같은 아래 것들은요 절대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왕의 도시인데 그런 곳에 살고 있던 형제 자매님들 참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러 지역이 있지만 경주라는 그 지역에 도읍을 정했다는 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산에 있었는데요. 그 오산의 바로 밑에 평택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평택이라는 도시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미군이 갑자기 이제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동두천 그 위쪽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에 왜 평택이냐 물어봤더니 이 평택 지역이 그렇게 덥지도 않고 태풍도 오지도 않고 자연재해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군들이 여러 가지 지역을 검색을 하면서 평택이라는 도시로 정했다는 그 후문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빌립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 표본들이 있습니다. 표본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그냥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표본의 역할을 한 건 아니고 분명한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요, 꼭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성공을 하기도 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을 하는 그와 같은 뭐 회사라든가 뭐 가게라든가 그냥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비결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못한 어떤 영업 비밀이 있을 것이고 음식에 있어서도 비결이 있을 거다. 제가 서울에 14년 이제 살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요. 지금이야 뭐 떡볶이 아주 흔한 음식으로 듣는데 그 당시 제가 청년 때 신당동 떡볶이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떡볶이가 그 떡볶이지 뭔 특별한 비법이 있겠냐 해가지고 이제 마침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한 3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요. 그 신당동 떡볶이 그 집이 한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뭐 원조, 본가 이름을 쓰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데 봤더니 그 20개 되는 그 떡볶이 집에 유일하게 사람들이 몰리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집은 다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그 집만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요. 굳이 19개 떡볶이 집이 있는데 굳이 한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까?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이왕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줄을 서면서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맛이 그 맛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다른 집을 갔는데 그 다른 집이요. 원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의 뭐 며느리가 하는 가게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큰딸이 하는 가게 맛을 봤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 그렇게 유명하게 된 뭐 비법이라든가 뭐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학력고사라든가 수능 1등을 하는 학생들 항상 1등을 이제 발표하는 그 날 보면 인터뷰를 하는데요. 참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불편해요. 왜 불편한지 아시죠? 공부 1등한 비결이 있냐?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예수 복습 철저히 했다. 저도 했는데 왜 저는 1등이 안 되고 걔는 1등이 할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법시험 뭐 있지 않습니까? 합격, 뭐 고시 합격 그 수기가 있는데 그 수기를 읽어보게 되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어떤 수험서를 보고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합격하지 못한다. 비결이 있다는 거죠. 비결.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물론 저도 담고 싶은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도 빌립보 교회를 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담고 싶은 그런 교회가 왜 됐을까? 일단 빌립보 교회의 그 탄생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성경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지 10년 만에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복음의 능력을 막 이용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약 10년 정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쌓은 거죠. 그리고 복음을 이제 전해 듣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총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차가 AD 47년부터 49년까지 지금 터키 동쪽을 중심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AD 49년부터 52년까지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3차는 AD 52년부터 57년까지 약 5년 동안 그 1차, 2차 다녔던 그 지역을 전체로 다니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를 담고 싶은 여러 가지 모습 중 한 가지가 이 빌립보서 1장 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빌립보 교회가 AD 61년, AD 49년이나 50년 경에 탄생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가 태어난 그 시점에서 이 빌립보서는 AD 61년부터 63년 정도에 기록됐는데 중간 정도를 잡게 되면 대략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첫째로 감독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감독들이 지금 우리로 설명하게 되면 장로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인데 지금 뭐 장로, 뭐 권사, 뭐 안수집사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직분을 주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에서 이 감독들의 직분을 받으려면 총 21가지의 자격 조건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21가지. 우리 그 국무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행자부 장관이 임명됐다 그러면 청문회 통과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21가지인데 그 21가지 자격 조건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사의 직분은 8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당연히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보다 감독이라는 직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는 감독들보다 집사들이 더 많이 세워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8가지 직분, 8가지 그 자격 조건이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감독들과 집사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요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분명한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하는 두 번째 일을 보게 되면 자기도 힘든데 자기들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힘든데 자기보다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했다는 거죠. 고린도서 8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가난과 그리고 극한 가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너무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극한 가난에서 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로 보면 산 골짜기의 가장 밑바닥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바로 극한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바닥이 있을 때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와줬다.
사실 우리가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웬만해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어떤 애를 하냐면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합니다. 이때 로마에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역사를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황제인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요 로마 제국 전체에 크게 네 번 정도의 큰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황제로서 재임할 때 그나큰 자연재해가 닥쳐버리면 누군가 희생양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조선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그 모든 책임을 이제 졌지 않습니까? 특히 AD 44년부터 47년까지 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흉년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고 기꺼이 도왔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기억을 되돌리면요 2021년도인가요 구례교회가 그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이제 좀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2층까지 머리에 잠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수요일 날 이제 이 목사님께서 그 구례교회 소식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돕자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전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구례교회를 힘있게 도와준 그 일도 있었고요. 또한 코로나 때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해외 교회를 돕자고 하는 그 말씀하실 때 또 전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해외 교회를 도와줬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는 것도 분명한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극한 가난에 있을 때 도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경주교회가 진짜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인근에 있는 경주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도와달라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구하려고 하려면 좀 더 큰 교회를 가지고 왜 우리 왔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자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이런 것 자체가 빌립보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모른다. 또 한 가지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요. 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바울 사도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참 이율배반적으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바울 사도에게 처음에는 정말 잘 따랐는데 나중에는 거짓 일꾼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함께 싸잡아서 비난했냐면 바울 사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라는 이런 거짓말을 심지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해줬던 이 바울 사도 그 개인적인 부분에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바울 사도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거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요. 계속적으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아마 바울 사도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에바브로 뒤돌아가는 그 일꾼을 이 바울 사도에게 이제 보냈죠. 그래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 감옥에 있던 이 바울 사도를 돕는 손과 발의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존경했는가. 그런데 가장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 빌립보서가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 104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 104절에 등장하는 이 짧은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통적으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기쁨과 감사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6구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빌립보서 1장 4절 보시면 3절에도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4절에도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기쁨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봐보시죠. 18절 후반절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단어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2장 18절 그리고 2장 28절 그 다음에 3장 1절 4장 1절 4장 4절 4장 10절 4장 18절 등에서요 계속적으로 기쁨과 감사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104개 절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과 감사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많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본문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가? 가장 강력한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성장시켰을까? 분명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 아까 유명한 음식점이 그냥 유명해진 게 아니라 특별한 비법이 있듯이 어떤 회사가 정말 경영을 잘 하고 있는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잘 운영이 되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오늘 찾았던 빌립보서 1장 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비결이 뭐에 있다고요? 복음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분명히 그들 교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AD 50년경에 교회가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면 이 서신을 받을 시점이 AD 62년경으로 보게 되면 12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에서 교제를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서 교제를 했냐? 그들은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보호가 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우리 경주교회가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더 큰 교회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결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를 했을까? 도대체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63페이지 부근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요즘 참 안타까운 게요, 그 유명 가수들 그 노래 하나가 3분 내지 5분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가수 중에 싸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뭐 강남 뭐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 뭐 갑자기 생각하는데 강남 스타일인데 그거 도대체 몇 명이 받는가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요 18억 번인가? 전 세계적으로 그 영상을 18억 번 이상을 봤다는 거죠. 우리 경주교회 전도집회 몇 명 볼까요? 진짜 비교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계수양에 여름에 있는 하계수양에 춘계 추계 하계수양에 몇 명 볼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지금도 교회 다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가장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뭐냐?
복음에서 교제하는 거다. 이 분명한 진리를 한 번도 그들은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복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그러면서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각오는 누구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교제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교제를 떠나냐?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을 붙잡냐, 복음을 가볍게 여기냐, 그 차이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4장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여인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하나님께 붙었냐? 하나님께 떨어졌냐?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쉽게 변합니다. 우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뭐 구원받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강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여겼다, 복음의 능력을 무시했다, 어떤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 성경은요 우리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요 스스로 부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한다는 그 말씀이 신명기 9장 나왔는데 우리 가운데도 마치 구원의 연수가 깊어지고 복음을 조금 알게 되면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갖는 순간부터요 쉽게 마음이 돌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주일, 수요일, 구역모임, 조모임 이런 전도집회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를 너무 구속시킨다, 억압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 개인들 간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나은 교회를 찾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자기를 좋게 하려고 그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떠날 때 내가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데요 훨씬 못해요. 예전보다.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어떤 것들이 작용했냐면 민수기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구약성경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구약성경
26페이지 부근쯤에 있는 민수기 18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 말씀을요. 이 민수기 레위기 성경은 하나님의 그 제사에 관련된 그 많은 법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 소금처럼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소금하지 않으면 쉽게 음식이 변하는데, 소금으로 염장을 하게 되면 그 음식들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보존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는 원래 구원을 받았지만 스스로 부패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서 우리가 그 부패하는 것을 지금 방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요, 왜 그렇게 성장했냐? 복음의 능력을 가장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현상 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 왜 그랬냐? 바로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애를 쓰면서요. 그리고 그 만진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병이라든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복음을 붙잡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교회라든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 그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떠난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막 그 거룩한 생활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그러니까 복음이 빠져버린 그 교회의 다음 단계 뭐냐? 자기 나름대로 더 거룩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육신의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보게 되면 다른 마을로 가지 않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요,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사는데 35년 정도의 삶을 정리해보면 딱 한 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부탁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면 이 복음을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그리고 몇몇의 일꾼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요, 그이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부탁했던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페이지 부근쯤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마태복음 28장 1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셨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언을 한마디로 이어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교제하니까 빌립보 교회 전체가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많이 기록됐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 어떻게 총갔냐? 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냐?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다. 참 이 세상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국내 혹은 국외에 요즘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여러 가지 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면서 저렇게 고급 단어를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매가요, 그거 딱 집어가지고 그때 설교에 이렇게 이런 천박한 단어를 썼냐. 네. 그런 분들 설교를 듣게 되면요, 정말 세련되고, 그리고 이런 단어를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자 했던 것은 그런 어떤 어휘적인 부분에서 막 풍성하게 세련되게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입속에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의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서, 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서 교제했냐? 복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00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신약성경 261페이지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16장 25절부터 자 보시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비밀의 계시를 조차된 것이니, 그 다음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한다. 우리 이런 경우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학예수양회를 참석하냐 안 했냐. 내 스스로 보게 되면요, 학예수양회를 참석할 때랑 하지 않을 때, 지금이야 뭐 7번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구원받을 때 광주에서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5박 6일. 근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박 6일 일주일을 통으로 빼려면요, 웬만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수양회를 참석한 제 자신과 어떨 때는 부분적으로 참석할 때 있는데, 그때랑 완전히 마음가짐이 틀리는 거죠. 스스로 느낍니다. 아, 진짜 신앙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고 있구나. 뭔가 어색하다. 뭔가 어떤 방패가 헐거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참석하면서 느끼는데, 그 변화가 왜 그러냐. 이 말씀처럼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보면요,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진짜 힘있게 하고 흔들림 없이 하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신앙에 대단한 게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니까 복음이 그와 같은 방패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음의 능력으로 보호를 해주시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반대로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처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에 비례해 가지고 실제 신앙생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서 교제를 해야 되느냐? 사실요, 우리의 공통점은 복음에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100분 넘게 이제 앉아 계시는데요, 곰곰이 보면 우리 안에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성격도, 외모도, 개인 능력, 가정 환경, 지적 수준, 공감 능력. 제가 딸 둘이 있는데요, 제가 세 여자랑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사람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요,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보면서 아무 생각 없는데, 제 자매랑 큰애 둘째는요, 자기들끼리 또 시나리오를 써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흘러갔을까? 막 토론도 하면서요. 그리고 저보다 평균 한 10배 정도 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3명이 동시에 해버리면 혼이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왜 있냐?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0년 이상 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랑 우리 자매는 로또 부부다. 항상 다른 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사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이렇게 안 맞을까?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게 진짜 기적이다. 기적. 항상 제가 우리 자매한테 그러거든요. 심지어 DNA 구조가요, 99.999%가 같은 쌍둥이들도요, 외모는 같지만 성격이라든가 정서적인 것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의 모임인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경주교회가 복음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요, 복음만을 자랑할 때,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복음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주 밖에서 자랑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금방 나눠지게 되고 쪼개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교제를 참석한다, 구역 모임, 조 모임 어떤 교제를 참석한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격리하고 세울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꺾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 참석할 때요, 이런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제가 입술에 파수꾼을 주시라고, 이런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 밖에 있는 것을 자랑할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 불편해요. 한 번이야 뭐 그런다 손 치더라도 만날 때마다 그런 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때는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를 했는데요. 교제 말씀 다 끝나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10명에서 15명의 그룹을 짜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놀랬던 건, 그때 제가 그 자리 처음 봤어요. 처음 뭐 충청도 사람, 뭐 경상도 사람, 뭐 강원도 사람, 서울 사람 처음 봤는데 2시간의 그 교제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제가 분명히 저 형제 자매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게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만약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무작위로 이렇게 한 10명 뽑아가지고 2시간 동안 교제를 하고 한다면 못 버티고 떠날 사람이 굉장히 많을걸요. 다 핸드폰 보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 보고. 그런데 그 전국에 모여있는 청년 자매들이, 형제 자매들이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서로 막힘없이 교제를 했다. 그 원인은요, 복음에서 교제한 거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서 교제해야 되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본이 불확실한 분이 또 있다는 거죠. 우리 칠곡이도 있고 경주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불확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최고의 어떤 선물을 우리가 드린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구원받고 교제에 참석했더니 그때 구역 모임을 참석했는데요. 거의 청문회 자리였습니다. 청문회 자리. 그래가지고 구역장님께서 아무개 형제 왔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쭉 간증을 하러 갔는데 그때는 한 30명 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증 쭉 하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간증 끝나니까요. 여기저기서 질문하셔요. 이렇게 어떻게. 근데 결국 핵심이 뭐냐? 제 간증에서
예수님의 피 안 나왔다. 영원한 속죄 안 나왔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3번 내지 4번 더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요, 그게 진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거나 내 구원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3번, 4번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런 분위기로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게 되면 구원이 아닌 경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그때는요, 뭐 다른 사람 뭐 배려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너 구원 아니다 이렇게 하는 시대를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짜가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는 복음을 배쳐가고 다른 데로 떠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임원을 했던 형제 자매가요,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떠난 경우도 있었고요. 만약에 그 시스템을 지금 우리 교회에 도입을 했다. 교제 마음 열고요. 참석을 하려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자기가 뭔데 내 믿음 막 주관하냐고. 그 대신에요,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인도 있어요. 저 형제 자매님 입술에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마가복음 한번 7장 봐보시죠.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레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온눌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귀먹고 옷 눌린 사람 한 사람을 데려온 거죠. 어떤 이유에서 귀가 먹고 옷 눌렸는지는 그 배경 설명 없지만 거의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귀먹고 옷 눌린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이 33절 말씀처럼 이 사람의 귀먹고 옷 눌린 것을 고쳐줬더니 35절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다. 사실 듣지 못하신 분들은요, 말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귀하고 말하는 것이 왜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고 그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리니까 말이 분명히 됐다. 이 귀먹고 옷 눌린 이 사람의 어떤 표본이 우리 각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고 막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처럼 마치 귀가 거쳐진 느낌. 그때는 막 여러 가지로 혼돈해가지고 말했는데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입속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딱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이 분명하게 됐다는 내용인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그 간증도 마찬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말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귀도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으면 내가 들어야 될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회의 어떤 설교 듣고 설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간증을 시원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더 안타깝죠. 막 이번 충계 때도 제가 갔는데요. 대부분 그 자녀분들이 부모님들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오셨는데 그런 거죠, 사실. 왜 우리 부모님은 오랫동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말이 분명치 못하냐.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분명하게, 말이 분명하게 됐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복음을 정확히, 그리고 듣는 귀도 정확하게, 그런데 그런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염려를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염려하지만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저분이 정말 말이 분명하다는 그 말씀처럼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왜 복음에 대해서는 어물쩍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정답은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답은 딱 한 가지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분위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틈만 나면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사실. 어떤 교회가 가장 분위기가 무겁냐? 다른 건 다 잘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가장 교회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사실 교회가 밝고 웃음이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얼마만큼 전했는가. 막 구역에서요, 진짜 그 임원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주변에서, 그리고 구역에서 있는 분들 사정을 살피고 그분들을 막 그 목사님한테 막 상담해달라고 요청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거고 교회 분위기도 더 아름답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 참 우리에게 이번 수요일 날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거의 1년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 히즈볼라로 가고 그 전쟁이 이란으로 가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전 세계가요, 뭘 원합니까?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얼마 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에 무기 주냐? 전쟁 평화를 원하는 나라가 왜 무기 주냐? 또 이 말 해가지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격분했는데요. 전 세계 모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게, 건축하시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전과 이후, 그리고 러시아 전쟁 이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건축비가 엄청나게 막 올랐대요.
왜?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건축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한 1억 정도의 건축 비용으로 이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지금 2억 정도로 배 이상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요,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극한으로 대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반대 작용으로 평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딱 한 가지만 연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처럼 우리가 전도 집회에 들었던 것처럼 7년부 평화조약을 체결한 거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웬만큼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이런 분위기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성경 예언의 징조 아닙니까, 사실. 다른 말을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소식을 보면요, 마음속에서 두려워야 됩니다. 육신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도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쓸 이 집회도요, 진짜 좋은 기회죠, 사실. 교회는요, 몇몇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골로새서 4장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에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동일하게 함께 구원을 받은 우리 경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지금보다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사랑하고 그 믿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그 복음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